죄송하지만 저도 나이가 자꾸 들면서 건망증이 심해졌습니다. 저는 주로 핸드폰을 놓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잘 챙겨주십니다. 그때마다 전도사님이 나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 내가 시험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교회에 그 권사님이 친구와 휴대폰으로 열심히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컷 얘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전화를 끊습니다. 야, 이제 전화 끊자. 나 휴대폰 찾아야 돼. 다음날 또다시 권사님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친구분입니다. 두 분이 한참 전화통화를 하다가 이젠 친구가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제 휴대폰 잃어버렸다더니 찾았니?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중에 이해하시고 옆에 사람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아, 여기 웬일이세요?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누구입니까?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패망할 때까지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았던 선지자, 바로 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말씀이, 황당한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멜은 디블라임의 딸, 부정한 품행을 가진 사람으로 이미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참,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에게 음행한 아내를 맡게 하라, 음란한 아내를 맞으라. 이것은 선지자를 타락시키고 주의 종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누가 호세아를 제정신으로 보겠습니까? 누가 호세아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고 믿겠습니까? 누가 호세아의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섬기겠습니까? 이는 선지자 호세아가 타락했음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이죠. 그리고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는 알고 봤더니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 그러고 보니까 정말 음란한 사람이더라. 그럼 그런 소문이 자자해집니다. 호세아 들어 선지자 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면서 선지자의 삶이 아니라 버림받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까? 이 시대의 목회자에게 이런 목회자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왜 그런 사목감을 얻었냐고, 아니 왜 그런 사모님하고 결혼하셨냐고, 왜 그런 사람을 사모님으로 맞이하셨냐고 그렇게 물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그런 목사님을 신뢰하고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창녀 출신 사모와 결혼한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제가 누군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열심히 숨기면서 목회를 했지만 나중에 교인 한 사람이 알고 그 다음에 점점점 소문이 퍼져서 온 교회가 알면서 더 이상 목회가 불가능했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뒀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호세아에게는요, 은밀하게 진행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명령으로 공개적으로 보란 듯이 다른 사람 다 알도록 음란한 여인 중에도 제일 음란한 사람, 그를 아내로 맞아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럼 목회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삶을 선지자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그 시대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는 것, 또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당시 선지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나가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거죠.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를 교훈이나 책망으로 입으로서 전하는 것, 발로서 전하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특이합니다. 좀 더 시청각적인 선지자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직접 자기 삶으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삶으로 살아가면서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바로 두 번째 방식으로 그 시대가 어떤 상황인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 있는지 자신의 삶으로, 선지자의 삶으로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고멜과 같은 음란과 타락의 상황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영적인 음란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배교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도 음란했지만 지금 이것을 해석할 때 이것 영적으로도 음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행한 것을 음행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의 타락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타락을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발한 거죠. 제사장이 이 모양이니까 백성들의 타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인도해야 될, 가르쳐야 될 제사장이 이렇게 하니 그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은 파탄에 이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 당시 백성들의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한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멜은 호세아를 자기 인생을 그 진흙탕에서 정말 그 비참한 현실에서 구해주었으니까 자기를 구해준 남편으로, 유일한 남편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더군다나 이 선지자의 삶이니까 잘 살아보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정말 멋지게 살았을까요? 그럴 리가요. 지금 그녀는 집 나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삽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그럼 어떻게 되죠? 호세아는 안 그래도 불편했는데 잘 됐다. 이참에 혼자 살지 뭐. 이렇게 하면 더 편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명령합니다. 찾아오라고. 그것도 찾으러 갔더니 다른 남자를 나는 이 남편이 더 좋다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돈을 주고 사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자기 부인을 자기가 사온 겁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이 고멜이 돌아오는데 배가 부릅니다. 홀몸이 아니죠. 영락없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당연히 그 아이는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이인지 아닌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아이를 낳아 키우는 호세아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리고 이 여인은 변함없이 그렇게 하고도 여전히 잘 살지 않고 계속 하던 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표현입니까? 지금 호세아의 심정과 같은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남편과 상관없이, 남편 대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호세아와 고멜 사이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그 고멜 사이의 자녀들 이름이 좀 특별합니다. 먼저 이스르엘이라는 첫 아이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신다라는 이 이름은요,
예후의 타락을 반복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을 되풀이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긍휼을 베풀 수 없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최악의 상태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로암미라는 또 자녀를 낳습니다. 로암미는요, 내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실제 내 백성이 아니죠. 내 자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의 가정의 모습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가장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한 그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굳이 멀쩡한 선지자 가정까지 왜 이렇게 직접 시청각으로 보여주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뭐 하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호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호세아 시대처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라 하면서 정말 그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적 타락과 그리고 동성애, 그리고 너무나 쉽게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호세아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여전히 임박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부글부글 하고 계시지만 직접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타락이나 범죄에 대해서는 쉽게 말하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보면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합니다. 참 비난도 잘하죠. 그렇다면 우리 자신은 어떤 상태일까요?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달아보는 그 저울이 있다면, 우리를 달아보시면 그 저울에 올려놓으면 우리의 영적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호세아의 모습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그대로 보여준 것입니다. 호세아로 통해 보여주신 사역은 우리를 살리려는 그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참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왜요? 이 음란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고멜과 같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고멜 같은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회개할 때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제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교회 잘 오고 있습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습니다. 신앙은 형식뿐이고 내용 없는 신앙이 계속해서 처음에는 양심에도 찔렸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제는 양심에도 별로 찔리지 않습니다. 왜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던데 나는 그 중에 좀 낫던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껍데기뿐인 이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회개는 바로 타락입니다. 죄를 버리지 못하는 삶,
그리고 죄와 짝해서 함께 사는 삶.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음란입니다. 지금 온 천지가 음란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음란의 세력들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음란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음란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급 기계가 하나씩 있습니다. 바로 핸드폰입니다. 근데 이 핸드폰을 보면요, 핸드폰에 별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듣고 그래? 하고 찾아보실 분 계실까요? 여러분, 그게 보면 별게 다 나옵니다. 보고 싶은 거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전에 안 볼 때, 이전에 못 볼 때, 어디 특별한 장소 안 가고는 경험하지 못할 일들이 이제는 집안에서 어떤 곳에서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의 세력들이 가득한 시대, 뭐 어쩔 수 없는 시대다,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하고 지나갈 겁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옛날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았으니까 내가 감해 줄게, 그거 내가 대충 이해해 줄게, 내가 충분히 감안해 줄게, 이러실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회개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회개는 껍질을 벗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는 것이다. 모양만 회개해서는 안 되죠. 그저 회개하는 폼만 잡아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가정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우리 나라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이 순으로 회개의 범위를 넓혀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이 다루는 방식은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신앙생활 잘할 때는요, 가장 강성한 나라였고, 그리고 가장 힘센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제일 적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신앙적으로 점점 영적으로 부강했을 때는 다른 모든 나라를 오히려 이겼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옆에 있는 나라, 블레셋, 뭐 암몬, 모압, 뭐 이런 나라들이 점점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의 침략 다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 비슷한 얘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우리나라의 지금 이 지정학적 위치가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 있는 나라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대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있는 나라, 우리는 흔히 일본 놈이라 그러죠. 중국 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게 세계에서 아무도 손 못 대는,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러시아도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그런 나라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우리는 금방 원래의 자리,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라가 될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게 어디서부터요? 나라의 문제야? 정치를 잘못했어야?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부터요? 나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타락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고, 우리의 가정이 흔들리니 지금요, 우리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는요,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겁니다. 나은 사람의 회개가 시작되면요, 가정도, 교회도, 우리 나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지금 회개 외에는
사탄의 그 음란한 영을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회개해도 잘 안 되던데요. 회개해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이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알려주더라고요. 핸드폰이 손가락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이 우리 이전에 그 창문 창호지 뚫는 그거 있죠? 창호지 뚫어서 이렇게 엿보는 거, 그런 심리를 이용한 거랍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쓸 때는 혼자 쓰는 게 유리하고 아무래도 뭔가 들여다보고 싶은 게 그 심리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건가요?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심리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어떻습니까? 회개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365일 회개를 선포한다 해서 그것이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때그때 계속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를 해도 죄는 짓습니다. 회개를 해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어떤 겁니까?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 같은 겁니다. 여러분 속도 낼 때 브레이크 밟으면 속도가 잘 안 납니다. 죄를 향해서 곧 쏜살같이 갈 수 있는데 브레이크 자꾸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덜덜덜덜 가는 겁니다. 속도가 늦어지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그 죄악 속으로, 사망 속으로 천천히 가는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구할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도울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우리에게 회개라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 밟으셔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과 진행과 마무리를 죄와 한번 내가 붙어보겠다고 전쟁 선포하고 죄를 끊어내려는 그 회개의 몸부림이 필요합니다. 회개의 칼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곁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그 가정을, 정말 호세아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음란한 아내, 음란한 자녀를 낳아야 됩니까?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집 나간 고멜, 행음한 고멜을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래 가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왕 버린 몸이야. 나는 너무 죄 많은 것 같아.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리 깊은 수렁일지라도 그곳에서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옵소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그리고는요, 주께 회개하면 주님께서 그를 건져내십니다. 아니 이 깊은 수렁인데 이 깊은 수렁에까지 오십니까? 오시죠. 지금 나는 경건 생활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어느새 경건을 다 잊어버렸나요? 내가 지키려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끈, 바로 그 끈입니다. 그 끈이 떨어지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냥 식사 때 기도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지. 그리고 식사 때 기도하는 거, 그건 뭐 대수야. 안 하면 어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경건 생활은 여러분 회개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경건 생활은 더 우리의 숫자도 많아야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기회라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에 계시든 출장을 가시든 여러분이 장소를 옮기든 간에 여러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장소 옮기시면 성도 집에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장소 옮기시면 오늘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 장소, 그냥 지하철 타도 상관없습니다. 지하철에서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서 어느 곳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앉아서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처럼 밥 안 먹을 때는 그럼 기도하면 안 되나요? 밥 먹는 기도만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업무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공부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뭐 많은 시간 무슨 중얼중얼 기도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경건이 시작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드러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인정했으니까 하나님이 더 역사하시는 거죠. 스스로 감당할 기도 생활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나의 예배 생활도 점검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예배는 드리긴 하는데 억지로 드리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겨우 드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좀 더 나의 예배 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음란의 물결이 몰려오는데, 이렇게 많은 죄악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여러분 우리 그냥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배가 작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퍼내야죠. 음란의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죄의 물을 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는요, 경건의 노를 저어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려고,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를 이 땅에 생명 주고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다가 지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포기할 때쯤 되면 어떡할까요?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처음부터 모르겠습니다. 난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도울 기회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건의 그 모습이 살아나고, 우리에게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에게 예배가 살아나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